오늘 사사기 6장 16절로 24절. 사사기 6장 16절로 24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전병을 만들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매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샬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 샬롬. 샬롬, 예루살렘, 살렘 뭐 이러죠. 평강의 도성이라는 뜻이 있는 거지요. 여호와 샬롬.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한 말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었는데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잖아요. 먹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세상에서 육신의 밥을 삼시세끼를 먹으면 밥이 나니까 힘이 난다. 며칠 굶었던 그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하니까 누워서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교회 가서 말씀 안 들으면 그걸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육신에 음식도 안 들어가니까 저렇게 약해지는 것처럼 나도 말씀을 안 들으면 저렇게 되겠네.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할 마음이 아닌데 상해. 이게 좀 어린아이 표현을 하면 삐질 일도 아닌데 삐져. 우리 아이들 삐지는 거 보면 가만히 보면 이해가 돼요. 같잖아요. 애들 삐지는 거 보면 뭐 때문에 삐져요? 예? 소라보라 유라를 이제 태우고 이렇게 오르다 보면 탈 때는 신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타. 그리고 오다 보면 싸워. 왜 싸우느냐? 자리 때문에. 내가 거기 앉을 건데, 내가 먼저 앉았는데 이렇게 하고 오래 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적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 과거에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넘어가지 못할 일을 넘어가. 그냥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돼. 그냥 이게 이제
힘이 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빨리 이제 우리가 습득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지. 때로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 증거 안 보여주면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내일 우리 교회가 나들이로 가려고 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지금 비 소식이 또 뭐 2, 3일 동안 뭐 오늘 뭐 좀 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뿌리고 말았는데 그러면 야외에 가면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전교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야외 가는데 기상청에서는 비 예보가 조금 있는데 뭐 해달라고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타나 있어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 강도가 그런 얘기죠. 왼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종교성인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샬롬이 화목이고 평강이에요. 그럼 샬롬은 언제 오느냐? 오늘 그 부분을 사사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기억나시죠? 시집이 되지 말고 큰 용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큰 용사였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을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그렇지 그 얘기 그 단어가 안 떠올랐었는데 가짠치 세상 말들로 한다면 야 이 조그만 게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자식아. 또 머리에 피도 이 주민등록증에 이게 잉크도 안 마른 게 막 까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다윗을 사람이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에는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대답을 하세요. 사람이 다윗을 볼 때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여기까지 똑같네. 결론은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네. 그러면 보세요. 이제 너는 큰 용사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겠다 그랬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내가 나이 80인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뭐 할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 왜? 80이 됐으니까. 지금처럼 치과 임플란트도 없고 그러니까 어금니도 빠졌겠고 여기저기 빠지는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도 좀 희끗해졌을 거고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내 처지, 형편, 상황 이런 걸 보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보지 말라고. 나를. 믿음 생활은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을 신,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앙, 누구를 바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가요. 세상 보이는 것을 보고 낙심천만도 많이 하죠. 후자죠.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러면 봐요. 반드시 너와 뭐합니다? 함께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반드시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 끝. 누가 함께 한다고요? 다윗이 칼과 창을 가지고 안 가고 주머니에 돌 5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의 말에 의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마. 다윗의 얘기예요. 나는 만군의 네가 멸시하고 네가 우습게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저주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한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바랄랑 가는 게 신앙 생활이라고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50년이 됐는데도 신앙 생활이, 여러분들 안전한 길에서는 뭐 하는 거야. 내 가정에 자녀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무슨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자랑하자. 찬송합시다. 찬송.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싸고 늙고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요걸 기억하시고요. 봐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미디안이 10만이 넘어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은혜를 얻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게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게 은혜라고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요. 그게 은혜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만나주셨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은 거. 그러면 우리는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뭐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야. 마리아처럼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받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1년이 채 지나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있었다? 있다? 아니, 있었다? 없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섬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려면 은혜 입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요게 여러분들 다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이런 거죠.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당신이 예수님인 줄, 예수님이시더라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대달라. 마태복음 16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를 구하니?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기억나요 안 나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를 보여달라고 한다고? 말로 하면 안 믿어. 증표를 달래. 지금 기드온이 아니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또 당신이 나와 이게 말씀하신 이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내가 요즘에 김학현 목사가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표징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인생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손주, 우리 아이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생사를 의사말로는 힘들다는데 고쳐주세요. 그걸 내가 증표로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보이소서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올 때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하늘 곳간에서 주셔요. 그런데 성경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볼 때에 은혜 받은 사람, 사르밧가보든 수냄 여인이든 두렙돈을 드린 사람이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든 아니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하겠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든 또 돌아와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와 가지고 죽게 살해하고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 가운데 있느냐면 제가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내가 예물을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좀 시간이 걸리네요.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계속 상수리나무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 앞에요. 가져다 드렸어요. 내가 예물을 갖고 올게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 그 100세가 다 된 노인이 염소를 잡고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발 씻을 물 대령하고 그런 모습을 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들의 모습은 주저앉지 않아요. 생각에 예수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누가 먼저 봤어? 저 예수님이다. 그래? 뛰쳐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속성이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귀한 자료가 전태 돌아오잖아요. 참 영상을 오늘 꼭 봤어야 되는데 끝나고 그 영상 한번 돌려볼까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 영상을 보는데 내일 추수감사 예배 때도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두 영상 다 눈물이 핑 돌아요. 그냥 여기 앉아서 준비하면서 이제 그거를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 보는데 계속 이게 눈물이 뭉 채워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정말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아름답게 아시겠죠? 네. 우리 그 요즘에 한 2, 3주 안 불렀던 것 같아. 뭐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들어보셨죠? 예. 주 노래가 예. 상한 영혼 일으켜. 예. 은혜가 항상 이렇게 다 촉촉해야 돼. 그러니까 사막,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이거 누구냐? 에서가 사는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근데 너는 어디? 물낸 동산. 항상 촉촉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생이 그렇게 촉촉해 쳐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래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 식당에서 말을 할까 말까. 쌀 한 20포대 20kg짜리 한 포대 사면요 가격 차이가 2만 원 정도. 만약에 지금 내가 사고 있는 쌀에서 2만 원만 더 주면 훨씬 차진 기름이 난 쌀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만 더 주면. 4만 원이다 그러면 6만 원짜리를 사면, 그러면 20kg를 사면 밥공기 한 10그릇 나오죠. 공깃밥 20kg. 무슨 100개만 나와요. 훨씬 더 나오지. 무슨 얘기냐면 2만 원 더 쓰고 수많은 1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100명이 괜찮네. 나는 이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 아직 좀 덜 친해졌어. 더 친해진다면 얘기 한번 하려고. 네? 그게 장사하는 사람 2만 원. 그걸 보름 먹는다면 식당에서, 아니면 일주일 먹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2만 원만 더 쓰면 사람들이 더 몰려와.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뭐냐면 고기 준비해왔죠. 그릇에 무교전병 구웠죠. 이 반석 위에 두고, 반석이 있어요. 이제 반석이 있었나 봐요.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뭐를 쏟으라? 국을 쏟으라.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예요? 아니잖아. 갖고 온 양식을 쏟으래.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 여기서 잔말 말고 해야 돼. 따라야 돼. 이거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준비해왔는데, 아니 이 바위에다 쏟으라니요. 이러면 하면 안 된다고. 쏟으라면 쏟으면 되는 거야. 그대로 해야 돼요. 항상. 여호와의 사자가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20절에 누구의 사자? 21절 누구의 사자? 아니 성경을 읽는 독자 생각 좀 하나님도 하시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계속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든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다가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읽는 독자가 좀 힘들잖아. 설명. 그래서 해석하는 자가 필요한 거야. 오늘은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해드릴게. 무교전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무교전병은 무교절날 먹는 거예요. 순전한 떡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갖고 왔죠. 그리고 그걸 반석 위에 놓고 국을 쏟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을 때 봐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바뀌었고,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뭐가 붙어요? 불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나와 떼니까,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뭐 했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뭐 하잖아. 여호와의 사자는 떠났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물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안 보여. 이게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살롬은 뭐냐면 화목, 평화. 이거는 그다음 말씀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사자 맞았네.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살르고 하고 사라졌어.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기드온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맞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의 사자를 봤어요? 대면하여 보았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스랍에 불러 내 혀를 찢어주고 내가 죽게 받아싸우니 이걸 어떻게 하냐. 나는 슬프다. 하나님을 보면 슬프다. 모두가 그래요. 왜?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대면하면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고 모세는 십계명판 받을 때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헤세드 덮어놓는 거라고요. 그래서 법궤에, 하나님의 법궤에 십계명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리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다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그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증거물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십계명 갖고 내려올 때 던졌잖아요. 혈기, 분노를 냈잖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할 때는 12지파가 누가 대상하느냐 막 이렇게 할 때에 야, 각 지파별로 이름을 써가지고 지팡이 갖고 와. 그래서 뒀더니 아론과 모세를 원망할 때 우리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무슨 이럴 때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불신할 때, 만나가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식일 전에는 하루에 하루치. 그런데 인간들이 하루치만 걷어요, 이틀치도 걷어와. 그래서 불신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증거궤예요. 근데 그걸 뭘로 덮냐?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가 법궤 양쪽 끝에 이걸 시은소. 그래서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여기다 피를 받아다가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여기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천사 날개가 이렇게 있다고, 양쪽에 이렇게. 그래서 법궤를 덮었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불신앙을 덮었다. 그걸 헤세드. 내가 너희들을 덮어놨어.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주홍같이 붉은 죄 안 보겠다 이거야.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추지 말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것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증거,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증거가 뭐야? 그러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한 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표적을 보고 이걸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40년간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헐벗지 않았지? 굶주리지 않았지?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한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150년 전 복음이 들어오므로 함께한 증거가 뭐냐? 전쟁을 통하여서 알려줬고 가난을 통하여서도 부유하게 해서 알려줬고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저에게 말하면 너 60년 동안 굶었어? 아니요. 밥 안 먹은 적은 있는데요. 왜 안 먹었어? 게을러서요. 먹기 싫어서요. 너 이제까지 맨발로 다닌 적 있어? 신발 없어서? 아니요.
너 헐벗고 다닌 적 있어? 아니요. 그래,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야. 근데 우리는 대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 백내장 걸렸는데 이거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백내장이 싹 없어지게 주염식. 그러니까 바람 빠지는 소리나 하지. 산에 가서 바람 빠지는 소리 슉. 이게 쓸데없는 소리. 무슨 뭐 타이어 빵꾸나 때울 때 바람 빠지는 소리 나지. 무슨 어디 가서 그냥 슉 미식 바람 빠져가지고 더 공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떤 세상이 요동쳐도 대통령이 수없이 바꿨는데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이게 나와 함께한 증거라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뭐냐? 그 신이에요. 먹을 걸 주겠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떡 만들어 먹어. 너 명예 줄게. 뛰어내려봐. 내가 요런 걸 저거 한다니까요. 요걸. 그래서 이걸 간증이라고 내놓고 이걸 막 한다니까. 제가 눈물이 핑 돈 거는 뭐냐면 우리 그 대종상 받고 이제 연말연시 되면 막 탤런트들 막 꽃다발 맞고 와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 얼른 끝내고 봐야 되겠네요. 네. 화목. 그러니까 뭐가 화목이냐? 이건 뭐예요? 아까 무교의 전병을 바위에 놓고 봐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야. 거기다 다 쏟아놓고 불이 나가지고 싹 살르고 여호와의 사자는 싹 없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싹 없어져. 없어지잖아.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뭐가 됐다? 화목, 화평.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다른 신을 다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기도원처럼 다른 신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하면 뭐가 탁 이러. 요게 아니되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너가 바다를 건너갈 때도 내가 함께 하고 있어.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네가 고난 당할 때도 그 고난이 내가 너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때를 면케. 고난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넘어가게 해.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 과정을 통과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길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 열흘 길을 왜 그렇게 40년이나 걸리냐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부딪히고 부침을 겪게 하고 막 입에서 단내가 나게 하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졸여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걸 넘어가게 한다니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나서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느니라. 욥기서 얘기 나온 거잖아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처럼 나와요? 정금과 같이.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나와 이제는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다음 장에 나가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한 사람 치듯 한다고 했잖아. 이제 그게 7장에 가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게 한 사람 치듯 나오는 거예요. 6장 40절까지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상고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정말 다른 신 믿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냥 동행해 주시고 다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